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요즘 계속 망대 메시지 나오죠. 왜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망대가 있어야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둠의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죠. 빛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개인의 망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도 나왔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딱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393.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창조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어떻게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보좌의 문이 열려 있고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보좌의 축복이 어디예요?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업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그걸 믿어야 우리 두고 온 현장, 우리 렘넌트 현장, 우리 흩어져 있는 전국의 지교회 현장, 해외 렘넌트 현장 실제로 믿는 거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 실제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는 시공간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우리는 받지만. 그래서 그 능력으로 어디까지 임합니까? 237개 나라에. 지금 이 시간 빛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내 과거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가 뭐가 됩니까? 실제로 발판이 됩니다. 오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일이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하나님이 주는 비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3 누리는 기도를 뭘로 합니까? 실제로 이제 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뭘 통했어요? 호흡 통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24 누리신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는 여정이 뭘로 보이는 겁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7대 여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죠?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나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게 주신 나의 달란트 우리 렘넌트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현장 내 현장에서 뭘 누리는 겁니까? 이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면서 이 21가지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였어요.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했죠? 이렇게 돼야 우리 삶이 현장에 갔을 때 경쟁자가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들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되어 있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뭘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레를 치고 천둥 치고 이러면요 큰일 나요. 끝장나요. 지난주 뉴스 봤죠? 저 어디 바닷가 강릉입니까? 울진 쪽입니까? 거기에서 번개 떨어져 가지고 6명이 번개 맞아 불에서 1명 돌아가셨어요. 진짜 번개 직접 맞은 것도 아니고 번개가 해수욕장에 떨어졌는데 그
이래 전기가 통하잖아요. 해수욕장이 젖어 있으니까 모래사장이. 그 통한 전기 때문에 6명이 쓰러져 버렸다니까. 번개 맞고. 하나님이 번개 바로 때리면 여러분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과거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이거 하고 있을 때, 상구상 기도 누리고 있을 때. 그 자꾸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진짜 기도만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하지. 뭘 해야 되는 줄 알죠. 거기서 속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동해 큰 시장 갔거든요. 우리 황경호 집사님이 있는 거기에 이제 사모가 현장이니까 가서 좀 보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무래도 시장은 중요한 현장이죠. 성경에도 보면 저자에서 전도운동 시작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저자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되고. 거기가 갔는데 확실히 뭐 동해시장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포항에서 무속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동해시장입니다. 큰 동해시장. 그 해도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지금 또 지난번 얘기했죠. 황 집사님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지난번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 동해시장에 평생을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뭐 스님도 됐다가 죽으면 막 뇌혈관이 다 막혀 그분. 오늘 그분 또 만났거든요.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오늘 두 번째 만남이라 그런지 좀 편해. 계속 전화하면 안 받고 피했거든. 오늘은 갈 때 이제 차를 대놓고 그 사람 집 시장으로 가려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차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없구나 이랬는데 황 집사님 만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보니까 차가 있어. 그래서 사모 올라가 보자. 올라가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편하게 말씀은 받아요. 말씀은 받는데 아직까지 평생을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지금 또 그 안에 주인이 귀신 노릇, 귀신이 주인 노릇 하고 있죠. 복음으로 못 받게 하는 거죠. 오늘도 계속 얘기하는데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자기 하나님 내 보이면 참 믿을 기인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영적 존재인데 보이면 또 알지. 그러니까 자기 지난번에는 그냥 말로만 자기 승려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승려증을 보여주더라고.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내가 절에만 15년 있었습니다. 정식 승려증이 있습니다. 보여주더라고. 그건 뭐 합니까? 지금 본인이 몸 다 병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뇌가 막히니까 뭐 환청이라기보다 뇌가 막히니까 이게 혈관이 막히니까 피가 안 돌아가지고 자려고 그러면 뇌에서 소리가 킥킥킥킥 계속 이런 소리가 난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그런 상황인데도 본인이 결국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이제 지난번보다는 좀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 듣게 하려고 계속 뭐 일 다닌다고 못 만났거든요. 보름 전에 하나님이 갈비뼈 건강하게 해가지고 일도 못 가게 이제 집에 묶어놨더라고. 말씀 들어야 되니까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에베네셀이라는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 그래도 황 집사님 사무실 가서 동해시장 이래 지도를 쭉 보는데 제일 중심가에 상가에 이름이 눈에 탁 들어오는 이름이 있어요. 에베네셀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 에베네셀 이거 뭐 가게입니까? 혹시 옷가게입니까? 맞대. 근데 그러면 지금은 여기 망했대. 에베네셀인데 망해버렸어요. 말이 안 맞잖아 지금. 하나님이 에베네셀 뜻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디가 버렸는 거요? 미안하지만 껍데기만 우리가 잡고 있고 껍데기 이름만 에베네셀인데 뭘 놓치고 있는 거요? 이거 놓치고 있는 거요. 상구삼 놓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망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3가지 망대 회복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미스바 망대입니다. 미스바 운동이면서 미스바 망대죠. 미스바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미스바 망대의 배경이 세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한나. 여러분 한나가 잘한 게 뭐라 했죠? 한나가 처음에는 육신을 위한 기도만 했어요. 그죠? 아들 없으니까. 버닌나 때문에 많이 속상한 거라.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이고 버닌나가 두 번째 부인인데 버닌나는 들어오자마자 순풍 아들을 낳아보고 자기는 아들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얘기했죠. 아니 대제사장한테 아들이 둘이나 있어.
그것도 홈리와 비느사라는 멋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잘생긴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이것들 하는 짓이 의외돼요. 완전히 망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충격 좀 안 받았겠어요. 와, 하나님 아들 주셔도 저런 아들 주면 곤란한데. 맞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발견한 겁니다. 나실인.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보세요. 한나가 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죠. 처음에 아들 달라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래, 본인 나도 아들 있고 대제사장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들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아들이 없구나 깨달은 거죠.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주십시오. 그게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태문을 열고 아들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럼 봐요. 그렇게 어렵게 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젖대자마자 그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엘리 대제사장한테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당장 우리 사모 막 오늘 뭐 누구하고 막 통화 많이 하더라고. 막 하더니 막 세인이 우리 학원 선생님 때문에, 이 선생님 지금 뭐가 안 맞고 이게 안 맞고 좀 더 나은 선생님 고른다고. 부모 마음 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상이 전혀 안 나타나는 제사장이라. 맞죠? 표현을 하자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아버지인데 병든 아버지라. 아버지인데 무능한 아버지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고 보낸 게 아니겠죠. 뭘 믿은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가 뭐가 없냐면 그게 없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한나가 잘 붙잡은 건 요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엘리 대제사장이 문제가 아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문제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저 무능하지만, 병들었지만 무능하지만 저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다윗이 잘한 게 그거였잖아요. 사울 왕을 절대 죽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울은 다윗 앞에서 창을 3번이나 던졌어요. 밥상머리에서. 그런데 자기를 진짜 죽이려고 했는 사울을요, 다윗은 죽이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진짜 여러분한테 침만 뱉어도, 여러분 따기만 때려도 여러분 난리 날 건데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니까요. 실제로 의외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요 해하지 않았어요.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뭘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뭐가 모자라요? 뭐가 부족해?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를 보면 시험 들어요.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왜 저래 모자리고 부족한 목사님을 우리 은성교회에 세웠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믿음, 절대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로마 교회가 뭘 놓쳤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믿음을 놓친 거예요. 믿음이 아닌 자꾸 뭘 붙잡습니까?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자꾸 행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7 렘넌트와 7 렘넌트의 부모님들이 결단한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남편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요. 아이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정말 그래야 미스바에 모였는 진짜 이유를 압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잘한 것 뭡니까? 사무엘은 쉽게 얘기하면 절대 언약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뭡니까?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죠. 엘리한테 3번에. 엘리도 나중에 알아요. 엘리가 그럽니다. 야, 내가 부른 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른 거니까 이번에 다시 소리 나거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냥 얘기해라. 내가 부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뭡니까? 언약 붙잡으면 언약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절대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결국 미스바 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미스바 운동의 제일 핵심 키가 뭡니까? 생각 바꾸기예요. 생각 바꾸기.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죠. 무슨 생각 바꾸기입니까? 사사 시대 제가 얘기했죠. 사사가 14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블레셋한테 어려움 당합니다. 사사가 좀 물론 뭐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 드보라 같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사사 죽으면 다시 후회돼요. 다시 블레셋한테 뺏기고 쫓기고 늘 노략질 당하고. 왜 그래 됐죠? 사사기 마지막 장에 돼 있죠. 21장 25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쁜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건 뭡니까? 자, 블레셋이 너희 거 뺏어가서 블레셋이 나쁜 건 맞다. 그런데 블레셋한테 무기력하게 뺏기는 은밀하게 하면 너희가 더 나쁜 놈이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너희가 더 표현해서 너희가 더 덩신이다. 왜 뺏겨요? 힘이 없어야 뺏기죠.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을 안 받고 뭐 갖고 있어요? 아스타롯 갖고 있고 우상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신자 블레셋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뭡니까? 생각 바꾸기입니다. 모두가 블레셋 탓했어요. 하나님 저 블레셋을 꺾어야죠. 저 블레셋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 나쁜 놈 맞지. 그런데 그 나쁜 놈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줬는데 내가 그 권세를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 탓이요? 하나님 탓이 아니죠. 내 생각이 벌써 뭐에 묶여 있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과거에게 자 마지막 3이 뭡니까? 내 과거가 발판이 돼야 되는데 내 과거가 못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블레셋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도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느냐? 그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 희미해져 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왔다. 맞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지만 로마가 나쁜 게 아니요. 로마한테 당한 이스라엘이 더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 안 섬기고 왜 복음 안 붙들고 왜 헤롯 성전 짓는데 그런 우상화 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왜 그래 됐습니까? 네피림에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 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생각을 바꿔야 뭐가 보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보세요. 한나가 뭐 했습니까? 생각 바꿀 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발견했잖아요.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은 우리에게 던지는 게 그겁니다. 봐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황 집사님 보고. 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인들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 종로로 타게 된다. 뭐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걸 놓고 자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돕고 살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라 했어요. 이곳에서 집사님 이거부터 해라. 이거 내가 힘을 얻는 40일부터 해라. 돈 따라가면요 돈 노예됩니다. 돈 종이 됩니다. 돈 절대 못 벌어요. 그런데 내가 상구삼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람을 살려주면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정인들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스바 망대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두 번째 망대가 뭡니까? 도단성 망대잖아요. 도단성 망대도 세 인물 나오죠. 첫 번째 어떤 인물입니까? 오바댜. 너무나 잘 알죠. 오바댜는 보세요.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한 손에는 기능, 한 손에는 믿음, 증거. 자, 믿음이 좋았다는 거 엘리야의 제자였고 기능이 뛰어났다는 거 아방의 신하였습니다. 아방이 하나님 있는 사람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니까요. 이세벨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그런데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자기 돈으로 자기 사비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웠다니까요. 실제로 주의 동들을 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방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아는데도 꼭 필요하니까 오바다 못 쫓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인물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 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엘리야는 실질적으로 자, 야고보서에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 똑같은 뭐냐면 엘리야를 보고 우리는 대단하다 그러죠. 그 변화산에도 모세, 엘리야 나타났잖아요.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 율법, 능력 뭡니까? 신비, 엘리야입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 뭡니까? 율법주의, 모세, 신비주의, 엘리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의 능력 중에 능력이 엘리야인데, 근데 그 엘리야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죠. 우리하고 다르다.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그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왜 그러면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기도하면 비가 오고 기도하면 비가 그치고 말 그대로 천지를 막 움직였다니까요. 예수님 같이 자연을 막 움직였다니까. 엘리야 또 죽을 때 그냥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성천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에녹, 엘리야, 예수님 세 사람이 죽음 없이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그런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럼 엘리야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엘리야는 어느 정도 기도했다 했습니까? 나오잖아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대요. 해봐요. 저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 안 돼요. 될 것 같죠? 안 돼. 요가 하는 사람들은 될까? 안 돼요. 머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결국 엘리야는 이거의 정인이었습니다. 393 기도의 정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 393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육적으로 연약한 적도 있었잖아요.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날 먼저 데리고 가소서. 그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 떡과 물을 먹이게 해가지고 호렙산에서 1000명, 소명, 사명 전달하죠. 누구 세워라? 엘리사 세워라. 엘리사 알죠? 아볼모헬라 촌 사람이에요. 그러나 촌에 있지만 거부였어요. 능력이 있었다니까. 12결이 소를 다스려. 12결이면 소 24마리를 한꺼번에 몰고 가는 거예요. 일단 집에 소가 24마리 있다는 거예요. 능력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때 지명수배자인데 엘리사가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마지막 소원을 물을 때 뭐 구합니까? 딴 거 안 구합니다. 뭐죠? 갑절의 영감. 알았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면서 393의 비밀을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딴 거 안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니 이거면 다다. 어째 보면. 우리가 이 힘이 있으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도단성 운동은 뭡니까? 도단성이 지금의 뭐죠? RUTC입니다. RUTC에서 뭐 했죠? 후대 키운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뭐 7,000명이 다 왔지는 않겠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중에 정의 소수들 모아가지고 도단성에서 RUTC 운동하는데 사단이 싫어하니까 아람 군대 왔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이때도 보면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쟁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엘리사 보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지금입니다. 칠까요? 왜 안 보이니까 이제 완전히 막 식은 죽 먹기지 전쟁에. 죽일까요? 이러대. 엘리사가 죽이지 말자 그래요. 죽이면 안 된다. 그들을 그 어딥니까? 무슨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다시 자기 아람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엘리사 사는 동안에는 아람이 다시는 못 넘어왔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하고 경쟁하고 싸워서 우리 교회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거 이미 진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세인이 보고, 세인아, 우리 말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대. 큰 소리가 나가면 안 된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싸워서 쟁취한다? 진 거예요, 이미. 싸우지 않고 뭘로? 이걸로 이기는 겁니다. 393.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어찌 보면 전부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전부입니다. 전체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이거. 그러면 싸우지 않고
갑절의 영감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졌던 신약시대, 이건 구약시대 사건이잖아요. 두 가지는 신약시대 때 이 운동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울 사역의 마지막이 뭡니까? 회당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당, 데살로니가 회당. 여기로 제일 먼저 들어갔죠.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가? 당연하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원죄니까.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당위성 얘기했는데 이 당위성의 비밀을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과 헬라인과 귀부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헌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뭘로 되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이상의 열매 없잖아요. 최고의 열매.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없어서 자꾸 무너졌다고요? 믿음 없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러면 엘리보다 더한 제사장한테라도 맡길 수 있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러니까 뭘 구해요? 갑절의 영감.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스펙이 아니라니까. 좋은 대학이 아니라니까. 좋은 직장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그래도 좋은 직장. 그래도 좋은 대학.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영적으로 망한다니까요. 갑절의 영감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된다. 여기에 대한 믿음. 그겁니다. 그거 전에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 다 손가락질 받을 때 칭찬받는 교회. 마게도냐와 아시아에서 본이 되는, 모델 되는 교회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당이 어딥니까? 고린도 회당. 이 고린도 뭐죠? 이거는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이 뭔지 압니까?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70인과 70인의 만남이에요. 복음 가진 바울과 복음 가진 브리스길라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는 봐요. 바울이 가지지 못했던 현장의 비밀까지 가졌던 중직자들입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마가다락방에서 실제로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중직자. 못 막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비밀 그거 딱 고린도에서 정리해가 전달해 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볼로 같은 목회자까지 돕는 그런 만남.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이곳에서 예배의 축복 통해 가지고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예배 하나로 모든 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일 예배 하나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을 공급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뭐 해야 될까요? 예배 말씀에 완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는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주일 예배가 중요하면 말씀 전달하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왜 7집에서 세웁니까? 사도들은 뭐 해라? 말씀하고 기도하는 데만 전무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 된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 세 번째 회당 어디입니까? 그 회당이 바로 에베소 회당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있는 2년 동안 여기서 말씀 운동하죠. 19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담대히 뭘 전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가합니다. 왜? 세상에 나가면 사단의 나라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왜 동해시장 쪽으로 가게 했을까? 계속 내가 질문을 계속 했어요. 계획이 있다. 제가 예전에 무속인 오기 전에 영광교회 있을 때 무속인 사회 갈 때 계속 갔던 게 동해시장이었거든요. 그때 청소년 신하고 나면요 랩런트를 데리고 동해시장 그 무속인 캠프도 하고 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0년 15년 전이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동해시장 왜 가게 할까? 왜? 그 현장이 포항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 나라, 세상의 나라 현장이니까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망대 세워서 포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그게 우리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망대는 뭡니까? 망대 세워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빛을 발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망대 세워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최종 목적,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했죠. 뭡니까? 딴 소원 없어요. 237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부터 모든 나라 열방. 그러니까 경주에 열방교회가 이름 바꿨죠. 모든 나라 열방. 그게 맞다니까. 모든 나라 열방. 맞다니까요. 처음부터 237이요. 그리고 뭡니까? 모두가 병들어 있잖아요. 치유. 그렇게 뇌가 꽉 막혔는데도 복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못 받게 할까요? 사단이. 뭐 해야 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명은 얘기 못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요. 진짜 그분 놓고. 남아무개 씨요. 남아무개 씨. 나이가 60세입니다. 더 웃기는 거 오늘 갔더니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잘 안 잔다는 게 왜요? 자기 동생이 11일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대. 동생도 혼자 있대. 형제만 그 집이 5이래, 아들만. 위로 형님들은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넷째고 자기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몇 살이냐고 이제 사모가 물으니까 58이래. 그래서 서울에서 언제 11일 전에 왔대요. 그럼 무슨 일 합니까? 아까는 지금 인력사무소 다닌대. 기술이 없대요. 서울에서 뭔 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노숙자였대. 그러다가 지금 열흘 전에 갑자기 포항 와가지고 일을 하고. 그 얘기 듣는데 또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맞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집안 얘기가, 그 집안 자체가 할머니 때부터,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때부터 계속 무당 집안에, 자기는 8살 때 신보고 8살 때 그러니까 12살 때 이미 15살 때 내림굿 하고 15살에 박수무당 되고, 그 가정과 가문의 배경 그거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른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엘리트들 더 포장하고 더 감춰져 있어요. 더 사고 더 크게 치잖아. 실질적으로. 세상을 더 어렵게 하는 거는 그런 못 배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많이 안 배운 사람들은 크게 사고, 세상에 큰 문제는 안 일으켜요.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세상을 어렵게 하지. 맞잖아요. 전세 사기 무식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식 사기 무식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나보고는 주식 사기 해라 해도 나 못한다니까. 알아야 하지 뭐.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세상을 더 어렵게 한다니까. 국가를 흔들흔들하게 한다니까. 히틀러 똑똑한 사람이요. 엘리트요. 전 세계를 어렵게 했다니까. 엘리트들이 결국 뭡니까? 전쟁 일으켜가지고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푸틴 똑똑하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 전 세계를 어렵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뽑기는 얘기지만 푸틴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맞잖아요. 전기세 올라갔죠. 가스가 올라갔죠. 다 푸틴 한 사람 영적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다니까. 그럼 그 사람 죽이면 됩니까? 그것도 무식한 얘기지.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 모르면 틀리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막 푸틴 암살단을 만들자. 천만에 맞아요. 푸틴 죽이고 놓으면요, 푸틴보다 더 독한 놈 나옵니다. 더 이상한 놈. 그래가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세상의 문제를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망대를 세워서 그래서 우리 은성교회가 뭐 하자는 겁니다. 포항에 500군데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100군데 하자는 거예요. 100군데.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벌써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망대면 여기 지금 한 15망대가 벌써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놓고 계속 망대를, 왜 현장 가면 오늘 만난 그 사람도 망대가 될 사람이요. 이해되죠? 구룡포에 내가 한 주마다 매주마다 왜 갑니까? 구룡포에 망대 세우려고. 그 무속인 그 한 사람 망대 세우려고. 망대 세우기 때문에 위에 가는 거예요. 망대가 서야 또 다른 망대를 또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뭘로 연결돼야 하나님 축복한다?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망대 세우는 게 2순위가 돼 있고 1순위가 부업이 돼 있다. 바꿔야 돼요. 부업과 주업을. 망대 세우는 게 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 업은 부업이요. 부업. 2순위입니다. 2순위. 그러니까 요즘 메시지 나오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 우리 교회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선순위를 생명, 말씀, 제자, 후대 여기 둬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내 업에 하나님이 정거를 대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때 빛의 경제, 숨은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정말 망대 세우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뭘요? 이거 하고 있으면 망대는 세워집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393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393 기도 가지고 나의 망대를 세우면 우리 교회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뭐가 나올까요? 이제 현장 망대죠. 현장에 어떤 망대, 실질적인 미래 망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의 흐름 안에서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우리 연성교회가 포항 전역에 정말 사람 살리는 빛의 비밀을 증거하는 망대 세우는 교회, 그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